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저희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들이 선교 돌아와서 로마서 12장, 지금 우리 선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여름 내내 준비해왔던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더위가 꺾이질 않습니다.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걱정돼 죽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거 진짜 한 명이라도 막 휘청해서 이렇게 막 쓰러지면 이거 어떡하나, 사실 너무 걱정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 모이지 않지만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기도 좀 하십시오.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너무 날씨가 이게 더위가 안 꺾여서 만약에 이대로 너무 더위가 안 꺾인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 선교 사역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닭장을 이렇게 지어드리는 게 저희들 메인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저희 앞에 두 팀이 한 열 몇 동을 지어야 했는데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동도 안 지었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동도 안 지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하는 닭장의 수가 30개인데 우리도 가서 만약에 너무 더우면 저희도 스탑입니다. 저희도 이거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형제들, 가서 허세 부르지 마십시오. 형제들 진짜 허세 부르다가 갑자기 막 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앞에 조명은 왜 이렇게 저를 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꺼주면 안 됩니까? 눈 두 개가 나를 너무 쏘는데, 이거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서 너무 덥다 하면 저희들 사역은 정말 조금만 하고 로마서 계속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나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너무 더우면 저희들 로마서만 계속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봐왔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성경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통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그런 반지를 많이 안 차고 다니는데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여러분 다이아 반지,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 알반지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다이아 반지에 비유해서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확실히 하나를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다시 봤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로마서를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바울의 신학이 어떻게 이렇게 정립이 되었는지 제가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이해를 가지고 지금 제가 로마서를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애 최고의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생애 최고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10년 전쯤에 내가 사역하면서 같이 만났던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 좀 더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다면 조금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나고 이때를 돌아보면 제가 또 10년 후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또 다르게, 또 다른 차원으로 내 생애 최고의 로마서를 읽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내가 생각하겠죠. 그때 이걸 알았으면 그때 그 청년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할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그런 확실한 확신이 하나 저한테 생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기간 혹은 선교 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제 멱살을 잡으셔도 됩니다. 때리지는 마십시오. 때리면 아픕니다. 이제 덩치들이 너무 크셔가지고 멱살은 잡으셔도 됩니다. 대신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인생을 저는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를 잘 읽으면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왜 이 성경은, 특히 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개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좀 설교를 같이 할 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 듣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와 지식이 없이 그냥 로마서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서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개관을 좀 잘 듣고 로마서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로마서는 도대체 어떠한 책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고 로마서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이제 선교 현장에 가면 쉬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아침 저녁 예배하면서 계속 로마서를 묵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로 직접 들어가서 그 선교 기간 내에,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인생을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에는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제 저랑 제자 훈련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수준 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 바울 신학을 하는 바울 신학자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제 꿈은 바울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이 성경에서 바울의 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바울일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그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학의 정수가 로마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 사실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울과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13절이 아주 짧게 스치듯 우리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부분 쓴 서신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혹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들어갈 때 이 바울과 로마 교회 가운데 관계가 없었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약간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데 바울의 신학이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 서신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전달하면 이겁니다. 정신 안 차리나? 정신 진짜 안 차리나?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너무 빨리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잘 흉내를 못 내서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로 그런 분위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따르는 사람들 다 저주받는다. 정신 안 차리나? 왜 내가 전했던 복음을 바르게 안 따르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빠르게 너희들이 복음에서 떠나가느냐? 정신 안 차리나? 다 저주받는다. 저주받을 거냐? 계속 이렇게 막 엄청 무섭게 몰아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볼 건데 이 갈라디아서와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이 믿음이 뭐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과장법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는 똑바로 안 하나? 정신 안 차리나? 다 저주받고 싶나?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는 우와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가지고 내가 그것 들었어요. 너무 너희들의 믿음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자기 기도에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이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죠. 10절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 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내가 당신들을 좀 만나면 좋겠다.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2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숨은 의도가 여기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입니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겁니다. 이 동방구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부분 다 섬겼고 복음으로 제대로 다 세운 겁니다. 이제는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의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선교의 스텝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로마인 겁니다. 스페인으로까지 가야 하겠는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로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의 지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내가 서바나로까지 가야 되겠는데, 복음 들고 저기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원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들의 지원이 없으면 서바나로까지 뻗어나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그리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후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는 너무 다르게 로마서에서는 당신들의 믿음이 세상에도 전파되고 내가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이렇게 좋은 칭찬이나 이런 것들로만 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늘 논란과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늘 바울이 전하는 특히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들의 후원을 끌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증명, 그들 앞에서 그 복음을 증명해내는 것,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넘어가서 8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로마서 3장 8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가 선교 가면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한번 보십시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은 사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것이다. 야, 이게 맞는 소리냐? 이게 맞는 복음이냐? 라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단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거긴 한데, 이게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이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비판한 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의 행위를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혹은 음식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표식을 외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표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표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그 율법의 표식, 할례나 안식일 지키는 거나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나 이런 율법의 표식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도 율법의 표식이 있어야 돼 라고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확히 이 지점을 비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율법의 표식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은, 율법이 이렇게 무의미하다, 율법의 표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선교 가서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런 비난을, 바울 복음을 향한 이런 비난을 이미 듣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의 삶은 어땠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인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하는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해석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들어와서 그 말씀을 귀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돌에 맞고 태장에도 몇 번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래서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성경 해석이 분명히 탁월한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얻어맞고 다니나?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이 사람 삶에 많나? 라는 의구심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바울의 삶은 왜 이런 것인가? 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쳤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인 개념이 이제는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원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자신의 그 날카로워진 그 신학을 정말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이런 개념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황홀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구성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확실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약간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자신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언약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자신의 신학의 이 진짜 절정에 오른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약속과 언약, 약속과 언약이라는데 약속과 언약은 똑같은 말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짧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성경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짝만 뒤집어 보면, 이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미리 이야기되어져 있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읽어내지 못했다. 이전에 내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이 사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전에는 읽어내지 못했다. 근데 내가 어떤 희한한 사건 하나 때문에 다시 그 렌즈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봤더니,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더라. 내가 그것을 발견했고 내가 그것을 전한다. 그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봤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게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읽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3절과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의 옷깃만 스쳐도, 그의 옷깃만 붙잡아도 병이 나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대했습니다. 이가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온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해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완벽히, 이 사람만은 진짜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면 와,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거든요.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전에 성경을 읽어오던 방식대로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를 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껏 기대했는데 이 사람도 아니었다. 이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막 열심히 까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이전에 성경을 읽어오던 바울이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활의 몸을 입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매불망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 그렇게 우리가 천하 만민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지금 로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그 자리에 올라 앉아서 왕노릇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때가 도대체 언제 오나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구나. 그냥 이 사람은 내가 그저 그냥 저주받고 죽어버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뒤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키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죽음에까지 내어주셨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을 살리셔서,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구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로마의 심장부에서,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심장부 이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왕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버린 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고난과 역경만, 그리고 자진해서 그 길을 계속 바울이 갔습니다. 인생이 꼬여버려서 끝날 때까지 완전 꼬여서 결국 순교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대부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자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내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없는 게 내가 확실하다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얼마나 후줄근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억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바울이 왜 신실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가지고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들의 배신과 반목과 불순종에 불구하고
이 약속을 끙끙 앓으며 지켜오신, 끝까지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신실함을, 그 절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바울이 탈탈 털어보니까 딱 하나 남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에 하나님이 철저히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깊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감동이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탈탈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읽고 또 읽어보니까 거기에 너무 진하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울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부재를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이 현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예수 때문에 엄청 안 받아도 될 것들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신실하심이 바울도 신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책,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